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는 가인으로 흐르는 계보가 아니라 셋으로 흐르는 계보였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가인의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계보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인 대신 뽑힌 셋의 가문은 죄와 무관한 순결한 가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셋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셋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죄인된 사람의 모습 또한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 가문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과 죄인의 모습,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갈수록 사람이 가진 그 이중적인 모습 중에 죄인됨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을 더 크게 지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잠시 6장 5절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중에 하나님의 모습보다 죄인됨의 모습이 우리를 더 크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가인 가문 대신에 새로 뽑힌 셋 가문이지만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또다시 죄에게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걷어차버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에서 우리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연결되는 셋 가문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과 라멕, 이 두 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지만 단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 것에서 우리는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그 어떠한 죄악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끝까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신적 존재가 등장하고 그 신적 존재들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결과 네필림이라는 아주 거인족이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내포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부분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번성할 때 딸들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서는 아담의 아들 셋에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계보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번성했고 딸들이 났다고 합니다. 다음 2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경이라고 여기는 책들 중에는
에녹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에녹서에 에녹 1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이 여자들에게 미혹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녹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존재들이 땅의 여인들과 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신적 존재들과 인간이 결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은 조금 이따 보시고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땅의 여인들과 결합을 하니 이제 4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땅이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주를 보니 네피림이라는 것은 장부, 곧 거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합하여 자식들을 낳는데 그들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전투에 능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 나오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주변의 땅들보다 비옥한 토지가 있던 곳이라서 많은 민족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교 문화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를 멸절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로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교도적 문화에 침수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문화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살다 보니 지금의 북유럽의 북유럽 사람들처럼 상당히 거구인 민족들도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거구 민족과 혼혈이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체격적으로 우성인자들이 살아남아서 장구한 체격을 가진 이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2,000~3,000년 전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장구와 체격을 가진 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아마도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 체격의 소유자들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헤라클레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헤라클레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신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알크메네라는 사람, 여인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특이하게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신화들에는 신과 사람이 섞여서 독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자신들과 달라 보이는 거인족들이 신들의 후손일 것이라는 발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역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교 신화적인 이야기가 왜 성경에 섞여져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은 그 신화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느냐? 이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3절. 여러분, 우선 방금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땅의 여인들이 결합을 하니 그 결과 4절에 거인족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3절에서는 방금 소개드린 거인족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십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땅의 존재들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상의 존재들이 땅의 여인들과 결합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멀리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상징성은 좀 빼두고 이야기 자체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합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 둘이 결합을 하니까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들 둘이 결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를 보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들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욕망 때문에 형제를 버리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서로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들이 여인들과 서로 눈이 맞아서 결합을 하는 것이 왜 죄악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천사들이 그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반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여기서 천사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여인들을 아내로 만들었다고 보고 그것이 겁탈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은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당시는 남존여비 사상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남자가 길을 지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면 남자가 자신의 뜻대로 여성의 집에 돈이나 가축을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천사와 같은 아주 능력이 많은 존재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천사들이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사와 여인이 결합하는 것이 어떤 죄악의 목록에 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소개된 죄악 목록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이 죄악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과 여인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과 여인들은 원래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선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은 세상을 창조하는 조물주에 속하는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속하는 존재들일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상의 존재들 역시 땅의 여인들과 같이 피조물의 존재라면 이 천상의 존재들과 땅의 존재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속한 장소가 다릅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하늘에, 땅의 존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죠. 하늘과 땅, 그들을 각자가 있어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럼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1장에서 분명히 하늘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나누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늘은 하늘에, 땅은 땅에 있어야 됩니다. 천상의 존재들과 땅의 존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땅의 존재들은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자신들 마음대로 그것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니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들이라고요?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사라는 용어는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용사란 죽임에 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니 살육에 능한, 살인에 능한 자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뜻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피조물들이 도전을 하니까 살육을 일삼는 이상한 거인족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안악자손의 조상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안악자손들과 관련된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안악자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안악자손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거인족의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서도 훨씬 후인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거인족의 이야기가 쓰여질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이교 문화와 여러 이교 종교가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즉 이교도적인 우상숭배의 원상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다 말살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교 문화와 이교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 중에 몇몇 민족들을 남겨놓았죠. 즉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교 문화와 이교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은 왜 이교도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유일신 여호와 신앙 사이의 차이는, 여호와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고 우상숭배는 그와 결이 다릅니다. 우상숭배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칠 테니 당신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과 거래를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 그 이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가인과 라멕이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고 살고 싶어서 열매를 따먹었죠.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의 욕망대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은 또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를 해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교도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제 이교도 문화까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천사들과 여인들이 결합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들이 창조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지금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이 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땅의 여인들이 결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종교들과 이스라엘이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까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상숭배까지 하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떠나버린 자들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신 것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이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2장 17절에서 너희가 너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곁에 있으라고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식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는 것이 판사가 피고인에게 화가 나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진 규칙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미우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질서대로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120세로 제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 120세로 제한되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죄값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곧바로 생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곧바로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곧바로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몇백 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함으로 당신을 완전히 등져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연수가 120살까지라고 하십니다. 이전의 아담의 나이 930살과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120살 역시 짧다고 할 수 없는 수명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는 5장의 이야기는 당시에 유행하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실제 우리의 수명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20년이라는 연수 역시 우리의 실제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많은 연수입니다.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이 거인족의 이야기가 쓰여지던 2000년 전의 시대에 120년이란 수명은 상상하기 힘든 연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9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아무리 오래 장수해야 80이라는 수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2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끝까지 보증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의 보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가 나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께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처럼 힘을 가진 이들도 땅의 존재들처럼 약한 이들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 뜻대로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명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너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우리가 하늘만큼의 능력을 키워서 창조 질서를 위협하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모든 것들에 생명력을 주시고 그 생명력을 끝내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적이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란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나의 행위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떼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당신에게 등을 저버린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신 분에게 상처를 돌려드리는 일은, 그런 죄악은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함께 들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저희가 어찌 그 크신 사랑에 보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매일 저희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등지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응하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속의 욕망은 성두리째 뽑아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